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괜히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확신이다. 구원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확신인지에 따라서 이단들도 확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잘못된 확신이죠.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진짜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참 다양한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목이 너무 말라요.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주님, 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고래를 그렇게 터뜨려서 물을 솟아나게 했는데 주의 구원을 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물이 공급되는 것도 구원이었고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이것저것 공급해 주심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권력 앞에, 제국 앞에, 힘과 폭력, 이런 것 앞에서 구원은 자유입니다. 해방이죠. 이런 것도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고, 때로는 자녀를 생산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구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상황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을 공급하는 것도 먹을 것도 공급하는 것도 목사님 어떤 사람이 주었는데요 라고 할 때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죄로부터의 해방 혹은 죽음으로부터의 그 해방,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또한 구원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확신이에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소망, 믿음. 그래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구원은 확신일진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앞으로 전진해, 한 발 내디뎠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들의 속삭임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창조절 후의 대림절, 그때의 대림절 성탄절 플랜카드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도
저는 성립된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진리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믿고 따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단들 때문에 피곤하거든요. 이단들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거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특징은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지도하는 사람들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 땅의 목회자들을 다 비난하고 정죄하여서 다 못된 사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교회는 다 옳지 않다라고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그런 이유는 자신들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속임수인데, 차라리 교회라는 이름을 걸지 않으면, 목사라는 이름을 갖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까지 다 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을 모르고 그런 행태들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단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저들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그것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메시아를 찾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교주가 지금 이 시대에 보낸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면, 그 이름이면 그 보혈의 능력에,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 부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당신의 그 속성들과 그리고 당신의 뜻과 모든 것들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성경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면 충분하다. 구원.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이미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한다, 이거 다 속삭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주일에 70시간을 전도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죠. 젊은 청년들이 둘씩 짝지어서 명찰도 차고 양복도 입고 그렇게 외국인들 혼칠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걸어 다녀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해야 하는 것이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하지만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헌신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사랑하며 베푸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성가대만 구원받고
혹은 주방 봉사하는 이들만 구원받고, 차량 봉사하는 이들만 구원받고, 선생님들만 구원받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사야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것들 다 뒤로 하겠습니다. 성경 39권의 구약과 39, 27권의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입니다.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그것도 뒤로 하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으니 39장까지 전반부, 그 다음에가 66장까지 후반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하심, 치유하심, 이것들이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딱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몇 군데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있다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영광에 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 세례받을 때 제일 문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앞에 바로 43장 1절부터 오늘 말씀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름에 우리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관영아, 대천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요, 이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불확실성. 그래서 뭔가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머니, 여자도 창조했으니 어머니도 되는 거 아니야? 멍청한 겁니다. 엘로힘, 복수잖아. 엘의 복수형이야. 근데 그거 히브리어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엘로힘은 남성 복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수형이라고 할 경우 그것은 삼위일체 그 교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잖아요. 이단들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들의 교주가 그리스도 되신다, 메시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왜 모를까요? 그래서 어떤 뭐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 이단들의 교주들은 하얀 양복에 하얀 백구두를 신고 백마를 타고 사진을 꼭 찍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백마를 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그거 따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나귀새끼 탔어야죠.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속임수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27절 말씀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나 봐. 길이 안 보여.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길이 안 보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들도 그래서 흩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단들이 정말 득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 도움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실까? 나의 현실과 내가 처한 이 환경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주 하나님 바라보자. 이 어려운 환경과 사람들, 불신과 불순종 가운데 가득한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자. 참 힘들지, 어렵지, 피곤하지, 지치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의 끝에,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 끝에 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 그 표대만을 향하여 우리 전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돼요. 사람을 보죠, 세상을 보죠. 그래서 절망하죠, 낙심하죠, 주저앉아서 못하겠다, 포기하죠. 여기서 제가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 목회자들을 힐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모양 이 꼴이 오늘의 현실일진데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 너희는 이제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되면서 정말 사람들 많습니다. 산과 들과 바다로 이렇게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좋다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얼마나 그렇게 세심하고 알록달록 색깔, 우리 물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외침을 들어보세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실 것이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어김없이 임하실 것이야. 그러니 믿음 잃지 말고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두움이죠. 우리 앞에 캄캄함이죠. 갈 길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죠. 주님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 이단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떠한 방법들,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은 물러가고 속임수, 우리를 속임수, 불의와 불법들은 반드시 징계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국 역사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문선명 통일교 이제 아무것도 힘도 못 씁니다. 신천지 이제 곧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씀 위에 십자가 보혈로 세운 교회로서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무너져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권불신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김명선 전도사님의 곡인데요. 김명선 전도사님 아직도 젊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담도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어린 두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주께서 부르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시선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노래를 썼어요. 한번 가사 보시죠. 내게로부터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에서 이제 주님을 보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심지어 오늘 이단 경계주의로서 종교, 교회 참 어수선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상황을 알아.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할 상황들이 가득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힘줄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주님께서 빛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빠는 좀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빠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쳐다만 봐도 구원에 이르는데 왜 고집 피웠을까요? 그래서 그냥 죽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순종해야 구원에 이르는데 불순종합니다. 죽는 겁니다. 성경은 두 가지, 믿음과 순종. 반대로 불신과 불순종, 저주, 죽음입니다. 저는 우리 대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 속에 구원에 이르고, 아울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렇다고 이 뒤에 있는 것들 안 나눠서 나는 구원에 못 이룰 거야, 천만에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몸과 육신이 연약하여서 헌신을 지금은 할 수 없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큰 하나님이신데, 우리 상황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속삭이는 그 속삭임, 구원을 좁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올라가십시다. 자유하고 창공을 훨훨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 자유케 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교회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사도신경이면 충분합니다. 공교회, 우린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과 다른 교단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된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나 외치는 이 믿음보다 다른 것들, 그것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차적인 것이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이해하십시오. 용납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은 분명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래서 어디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